오늘 마가복음 48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나갔으며 뭐 두 명이겠죠. 두 명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나갔으며 성으로 들어갔으며 예루살렘 성이죠. 들어갔으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을 발견하였으며 당연하죠. 이제 순종하니까 물항아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집주인에게 내가 내 제자들에게 유월절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것이고요. 한 겁니다. 이제 했으며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일을 하면 우리는 이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는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게 내용이 아마 1000이란다면 그 중에 100만이 100 정도만 기록된 거예요. 요한의 말처럼 성경의 말처럼 그 일일이 모든 걸 기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 못해요. 뭐예요? 100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100은요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된 말씀이에요. 만세전에 예정된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때 이미 만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게 의해서 이제 역사를 끌어가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미 다 갖고 계신 인물들이며 다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러시고 끌어가서 만세 있는 말씀이 통해서 지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해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이제 가서 이제 방을 준비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우리가 볼 때 로고스라고. 이 로고스의 개념은요, 로고스란 것은 우리가 즉흥적인 말이 아니에요. 로고스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있던 말씀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요, 이 로고스는 나중에 그 사건이 끝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도 로고스는 영원해요. 만세 전에 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중에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기록된 이유는요, 영원성에 대한 의미예요. 영원성.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한 두세 번 나와요. 직접 옆에 계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리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안 나와요. 그죠? 분명히 바울에게 한 번 나타났겠습니까? 많이 나셨는데 두세 번 나타나신 다음에 안 나오는 그 말씀, 그 내용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로고스는 아니에요. 왜? 그건 왜 아니냐? 다른 경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다른 때는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혼 문제로 왔는데 목회자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어떤 진리를 줘요. 근데 그 진리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 적용가되면 이것을 뭐예요? 내가 기록합니다. 책을 써요. 누가 봐도 이거대로 해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주는 왔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내가 이 사람한테 답을 주는데 이거는 이 사람 개인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는 내가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러면 이건 내 말이 아니냐예요. 이것도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 있대요. 그래서 기록될 만한 말씀이 있고요. 기록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성령도 부정했어요. 왜 부정 안 하냐? 성령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아니지. 하지만 그는 말씀이 되죠. 말씀이에요. 단지 기록할 의미는 없어요. 왜?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얘가 몇 살의 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신앙 안 해도 될 거야.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전면 부정 안 된다. 부정 안 된다. 이거 전면 부정하면. 말씀이 오해 때문이에요.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나에 대한 거, 이건 나에 대한 거. 중요합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이 베이식이에요. 그 음성이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해서 기록되는 것을 뭐래요? 그걸 부를 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인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급수가. 자,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 안 말씀이 있어요. 이 안 말씀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을. 신학자들이나 이 교리자들은요, 자들은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해하느냐? 하나님 말씀만.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있는 성경 내용들도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방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재현되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재현성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천국 지옥을 봤죠. 환상 가운데. 왜 있을까요? 재현성 때문에. 재현. 아니면 이거를 덜 필요가 없어요. 재현이 안 되면. 방언이 있었죠. 재현되기 때문이에요. 예언이 있어요. 재현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신유가 있어요. 재현되기 때문이에요. 축사에 재현되기 때문이에요. 그 재현성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다시 뭡니까? 우리는 볼 때 뭡니까?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자. 그래서 이 재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사가 성령이 있죠. 재현성 때문에. 성령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때문에. 성령이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재현성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 주권은 모든 자가 봐야 할 것이에요. 모든 자가 봐야 할 것. 왜요? 재현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6월절 우리한테도 열심히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우리한테도 너 물동이를 누가 지우할 거야. 보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어봐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두 번째 문제 때 이제요. 그 재현성의 문제에서 지금 물동이를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우리 보니까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유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사 사례가. 자, 6월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6월절 지금 없잖아요. 신학시 없잖아요. 그죠?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6월절은요, 오늘날 성만찬이냐,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요즘에 십자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경험.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또 빵을 먹고 포도를 마시는 경험들. 우리가 성만찬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경험들이 우리 영적으로 이게 인도를 말합니다. 다시 뭐예요? 성만찬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이요. 정말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골고다 언덕을 가십니다. 환상이에요. 가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을 눕혀 있었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발 박히는 장면인데 로마 군인이 막 박는 거예요. 궁금하셨대요. 로마 군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어떤 얼굴에 이렇게 예수님을 못을 박을까? 못 박을 때 세워 박지 않거든요. 누워서 박은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궁금했는데 그 군인이 목숨을 쳐다보더래요. 고개를 긁고서. 자기였대. 자기였대.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6절 어린 양의 본인은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누가 못 박느냐예요? 나라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지으려 또 말하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6월절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6월절은 뭐예요?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내가 그 빵을 먹고 포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로마 군인 때문이 아니래도요.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그걸 믿는다고 6월절 내가 지킨 게 아니래도요. 지금도 6월절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 어디 있으면요. 내 죄 때문에 도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난 자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죄 때문에 도나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시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못 받는 게 뭐예요? 자녀가 깡패로 돌아다녀. 어머니 마음에 못이 박힙니다. 마음속에. 알겠어요? 키워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못 박는 것이 그게 아플까요? 못이 아플까요? 아니죠. 우리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못 박히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한테 올 때 뭐예요? 그게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애통이 되는 거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약에 진짜 고통을 못 느낀다고 됩니까? 못 느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머리 감사지, 그게.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고통을 느끼야만 자녀가 뭐예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느끼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냥 부르짖어 사는 거지.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애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 그게 또는 이제 애통이라도요. 그게 유월절에도요.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근데 그것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아픔이 때도요. 못 느끼면 그건 자녀가 아니죠. 부모가 내일 죽는다는데 연방 그 운명이네요. 자녀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구세주가 되었다는데 정말 나에게 되었다는데 예수님 그 고통이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뭐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나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중세 때는요. 순환주간에 산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길거리에서 많은 그 수도사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뒤에 있는 이 수단을 낭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고통 때문에. 우리가 빵 먹는다고 우리가 뭐 좋아집니까?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6월절 고통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초과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명령이에요. 근데 사랑은 마음대로 안 돼. 언제 되냐? 사랑이 언제 되느냐?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 가운데 있거나 언제든 그때 반응으로 사랑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갔어. 기쁘지도 않아. 아버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렇잖아. 당연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하버드인데 안 기뻐? 이건 가짜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과 슬픔의 그 이유가 되는 것, 그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다가 구원 결정하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놀라운 게 더 나왔어요. 나는 이제 상급에 관한 관심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서 버림받거나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나를 멀리 하지 마시고 계속 붙들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도 나오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픔도 주어져요. 아픔도.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영광만 있어요. 가족 가운데요. 아니에요. 가족 안에 아픔이 있죠. 아버지가 실직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죠. 당연하죠. 가족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가족은요, 아픔과 영광에 동반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못 박힌 게 뭐예요? 물론 주에서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통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오리처럼과 고난의 모범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면 안 하겠다.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닌 거죠. 6월절은요, 우리가 줄을 준비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서 있는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그러면 성경은요, 이게 돈 쓴 것뿐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우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다가 드디어 6월절 준비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목사님처럼 그런 6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니. 내가 주님을 못 박았다니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때 안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안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겁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있음을 못 박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있음에 고통을 준 장본인, 내가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복음의 빛을 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수없이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아프게 많이 해요. 고통을 줬어. 나는 이제 드디어 은혜 갚기 위해서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6월절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지키지 않다 할지라도 사장 가운데 우리는 그런 아픔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고요. 고통이 옵니다. 왜냐고요? 나 때문이라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일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죄를 속량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래도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때문에. 왜냐면 당연히 십자가 나한테 귀하죠. 어쩌면 난 지옥 갈 운명인데 거기서 대서 예수님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가. 그게 뭐예요? 그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앞에 우리는요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한 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막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계세요. 어떻게 계시느냐고요? 성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게 고통의 이유예요. 우리가 악인들 한번 살아보세요. 편한가? 참 고통스럽죠. 우리는 악인 아닙니까? 나는 악인 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변화 빨리 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싸우잖아요. 인간들 됐다고. 꼬집고 싶다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인격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부분 안섬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그렇게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시고 날 참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래도요.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속에서요. 그 사랑을 우리는 갚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많이 지불되는데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참아주신다는 사실. 내 악을 참아주시고 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인간이 이거 하겠어요? 인간은 이거 못해. 인간은요 단 5분도 못해요. 열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악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악을. 우리 내면 알뭡니까? 알면 우리가 진짜 열받습니다. 가끔 제가 내면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열받죠. 인간도 아니야 정말로. 인간 쓰레기야. 정말로 버리고 싶어 막 인간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참아주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지금도 아파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걸 또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청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6월절은 감사의 절기고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애통의 절기고요. 6월절은요. 그리고 결단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게 영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과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오순절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많이 경험한 사람, 많이 느껴본 사람. 그래서 죄가 청산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고통을 주니까 죄를 버리는 거죠. 단순히 지킬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때문에 고통을 느끼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파하니까. 자녀가 똥물 쓰고 두배 들어보세요. 얼마나 열받고 힘든가. 똑같아요. 우리가 똥에 집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나를 받아주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아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받아주는 은혜에 봉분연파의 기간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열라는요. 힘들다는 거예요. 대열라는요.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내가. 그래서 구원이 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 받아주는 게 때문이니까 그때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많은 게 함수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지불하신 그 지불은요 이거는 어디 헤아릴 수 없어요. 지불이 이 땅에 맞자 도먹입니까? 하면 온 영혼을 지불하신 거예요. 온 몸을 지불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온 인생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6월절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 장소가 나중에 이제 마가다라 방으로 씁니까? 본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6월절을 지킨 그 사람. 6월절을 많이 지킨 사람일수록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드디어 버리고 혈단한 나중에 드디어 구원에 도달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마가다라방. 그런 같은 심령이에요. 그 심령에 구원이 많은 거예요. 드디어 구원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드디어 놀라운 거예요. 어제 기도받은 그 성도님이 난 기쁨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난 하면 이거 그지 몰랐습니다. 왜요? 이게 구원의 현상이에요. 드디어 이제 어떤 기쁨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뭐예요? 세상에 고통,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놀라운 거예요. 핍박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네, 주님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 때 사자의 앞에 뭐예요? 평안했어요. 이해 안 되시죠? 그게 구원이에요. 누구에게? 유월절을 많이 지킨 사람, 어떻게 10년으로 지킨 사람. 이게 어디서 됩니까? 다락방이 우리 마음에 유월절은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양 안 잡아도 돼요. 내 마음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10년 가운데. 그래서 많이 한 사람. 그래서 7번씩 7번 49. 그래서 50일째예요. 50절이. 그래서 뭐예요? 올해 구원이 되려면 드디어 구원이 임할 거예요. 유월절 우리 마음에 있는 현상이에요. 마음에 있는 현상. 그래서 마음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행위 있지 않아요. 어떤 의식이 있지 않아요. 의식에 포도주를 막 가져와 막 발효시키고 만들고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을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를. 이런 경험도 저도 많아요. 환상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 안 들으니까 맞습니다. 맞아, 우리가 버리죠, 죄를. 말들이죠. 나중에는요. 속속이 때문에 엄마가 아파하기 때문에 엄마 말 듣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하기 때문에, 엄마가 날 때리기 때문에 말 듣는 거 어릴 때예요. 나중에는요. 부모가 아파하니까 드디어 내가 그 죄를 안 하는 거예요. 맞음으로 안 하는 거 초창기예요.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구나. 알면 뭡니까? 드디어 엄마 말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6월절은요. 내가 맞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구나. 그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지키는 거. 이게 무교절. 내가 죄를 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발적으로 내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부터는요. 아니라면 일본의 종이죠. 아니라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억지라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 이 순종이 어디서 오느냐? 나 때문에 십자가 진 주님의 고통을 느껴지니까. 아니까 드디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유월절을 존재합니다. 누가 유월절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거의 자발적이에요. 바울이 뭐 어쨌습니까? 자발적으로 막 인상 드리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미래는 초과 지옥이 있고요. 있고 내가 유월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디어 오순절이 온다는 진리는 명백합니다. 마치겠습니다.